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읽는 것은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전통이냐 말씀이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을 씻고 먹습니다. 여러분들도 음식 잡수실 때 손 씻고 식사하시죠? 저도 그렇게 합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이유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손에 있는 병균이 음식과 함께 입으로 들어가서 나를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위생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손을 씻고 음식을 먹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었는데 그들이 손을 씻고 먹는 이유는 우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위생적인 이유 때문에 손을 씻지만 그들은 위생적인 것은 두 번째고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적인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손을 씻어야 한다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종교 의식이에요. 종교 의식 차원에서 그들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에는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으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 성경 율법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레위기 22장에 보시면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한 말씀이 있기는 있습니다. 성물을 먹을 때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또 부정을 탔으면 몸을 씻고 정결 의식을 거친 뒤에 음식을 먹어라 하는 말씀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중,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이죠.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하는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여기 보니까 성물을 먹는 규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죠.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물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고 제사장들과 제사장에게 딸린 사람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부정한 것에 접촉되어서 부정해졌으면 몸을 씻고 정결의식을 그친 뒤에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의 혼인식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혼인식에 그 장소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정결의식을 위한 돌 항아리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게 보니까 정결 예식을 위해서 돌 항아리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원래는 구약 성경에 율법에 음식을 먹기 전에 손 씻으라 하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느 때부터인지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거친 뒤에 음식을 먹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그렇게 합니다. 꼭 제사장 그런 사람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의 전례가 되었어요. 종교 의식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닦는 정결 의식을 거친 뒤에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뉴욕에 있는 한 공항에서 유대인을 봤어요. 유대인 남자분을 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유대인에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말을 걸었죠. 유대인에게 가서. 근데 그 사람이 나이는 젊은데 랍비더라고요. 랍비. 근데 그 사람은 손에 뭐가 들려 있었는가 하면은 종이컵이 들려 있었어요. 빈 종이컵. 그래서 내가 그 젊은 랍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손에 있는 그 컵은 뭐 하려고 그걸 가지고 있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하잖아요. 어른이 빈 종이컵을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커피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빈 종이컵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했는가 하면 이거는 나중에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할 때 제가 쓰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제 공항에서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하면 이제 몸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 이제 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씻는 거예요. 이렇게 씻는 목적으로 컵을 저희가 가지고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철저하게 정결 예식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손을 닦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차원에서, 종교의식 차원에서 음식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정결 예식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 장로들의 전통에서 왔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자, 이런 정결의식이 어디서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장로들의 전통에서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내려온 가르침을 말합니다. 이 가르침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 율법과 함께 말로 또 다른 이제 많은 가르침들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들이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와서 그것이 이들이 말하는 그 장로들의 전통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에는 두 종류의 율법이 있다고 믿어요. 모세오경, 이거는 기록된 율법, 성문 율법이고 입에서 입으로 쭉 전해 내려온 이 율법은 이제 구전 율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 다 거의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그들의 말이지 사실은 아닙니다. 구전율법,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입에서 입으로 그 조상들의 가르침이 쭉 이렇게 전해 내려오다가 서기 210년경에 그것을 글로 기록을 합니다. 쭉 말로만 전해 내려오다가 그것을 글로 기록을 해요. 서기 210년경에.
글로 기록된 그것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미시나라 그럽니다. 미시나.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잘 기억을 하면 좋아요. 미시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시나. 이 미시나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탈무드가 나오는 거예요. 탈무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유대인 하면 떠오르는 게 탈무드 아닙니까? 근데 탈무드가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구전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210년경에 이제 모든 것을 글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랍비들이 그 미시나의 내용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설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해요. 그렇게 해서 300년 동안 랍비들이 연구한 거, 토론한 이 모든 것들을 또 글로 다 남겨요. 300년 동안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서 미시나와 글로 남긴 미시나에 대한 설명, 주해, 이제 그것을 게마라라 그러는데,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한 것이 탈무드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는 옛날에 탈무드를 참 좋아했어요. 그거 많이 읽으면 똑똑해지는 줄 알고 지혜로워지는 줄 알고. 제가 한국에 나와 있는 이제 그 탈무드 그 책들 있잖아요. 짤막짤막한 이야기들 많이 묵혀진 그 책을 제가 참 좋아해서 많이 읽었는데, 탈무드는 사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통파 유대인들은 거의 성경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미시나가 토대가 되어서 만들어진 거니까. 미시나는 구전율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했죠. 근데 탈무드가 유대교의 어떤 경전이기도 한데, 이 탈무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내가 그걸 알고 나서는 탈무드에 대한 미련을 다 버렸어요. 아, 탈무드 안 읽어도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 시간에 읽는 것이 100번, 1000번 낫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정말 우수한 사람이 되기 원하면 탈무드 뭐 이런 것보다도요, 성경을 읽게 만드세요. 탈무드는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책으로 이렇게 이제 쓰여진 건데 그게 분량이 어마어마해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실 탈무드를 많이 공부해서 똑똑해진 건 사실이에요. 머리가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탈무드 내용 때문이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을 늘 읽고 그걸 가지고 또 디베이트를 해요. 우리처럼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서로 막 논쟁하듯이 그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논리력이 좋아지고 머리가 좋아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수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탈무드 공부할 시간에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탈무드는 사람의 작품이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정말 우수한 사람으로 만들려면 성경을 많이 읽도록 만드시고 또 성경을 공부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쨌든 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정결 의식을 행한 뒤에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그 정결 의식을 하지 않고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예수님에게 항의성 질문을 하죠.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항의를 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항상 정결 의식을 행한 뒤에 음식을 먹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런 거 안 하고 바로 그렇게 음식을 먹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셨죠?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당신들은 위선자들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처럼 떠받드는 장로들의 전통, 그들의 그 구전율법,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것은 사람의 계명이고 사람의 전통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보면 장로들의 전통, 그들이 말하는 그 구전율법,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율법 말고도 말로 주신 계명이 있다.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장로들의 전통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것을 떠받들었고 그것으로 사람을 올가매었습니다. 이것 지켜야 한다, 저것 지켜야 한다. 자기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만 강요했죠. 그리고 사람들 볼 때만 거룩한 척하고 잘 지키는 척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위선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결국 붙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전통이 아니에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 권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전통을 더 중요시 여겼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손 씻으라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쭉 내려온 그냥 누군가의 가르침에 의해서 시작된 그 가르침을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또 안 지키면 정죄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는 그런 행위까지 했는데 그 예가 10절부터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는지 10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죠. 10계명의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 속에는 부모에 대한 물질적인 공양, 물질적인 섬김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쳤는가 하면 물질에 대해서, 부모에게 가야 할 어떤 물질에 대해서 고르반 그렇게 말만 하면 그 물질 부모님에게 안 드려도 괜찮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그러한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달에 50만 원을 내 부모님에게 드려야 되는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50만 원을 생활비로 보조해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드리기가 싫어졌어요. 그 돈을 내가 갖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 유태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부모님에게 봉투 딱 보여드리면서 부모님, 어머님, 이 돈은 고르반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고르반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라는데 부모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미 드렸다는데 부모님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 알았다, 그러고 마는 거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이제 그거는 그냥 자기가 입마에 포켓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안 드리는 거예요. 고약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물질로도 잘 섬겨라, 그렇게 가르쳤는데 유대인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어떤 기발한 이런 이제 일종의 서약이죠. 서약은 또 반드시 지키라고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침으로 그들은 율법의 가르침을 무시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뭡니까? 사람의 전통이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전통이나 가르침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뭐 전통도 좋고 하지만 뭐니 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여겨야 되는데 한국 교회 안에는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전통에 얽매이는 것이
꽤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 생각에는 유아 세례예요. 유아 세례. 유아 세례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눈을 닦고 씻어봐도 유아 세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라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의 많은 교회가 유아 세례를 행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전통 때문에 그래요. 전통. 쭉 내려온 그 전통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교회가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아 세례가 사실은 어디서 온 전통이냐? 천주교에서 온 거예요. 천주교에서. 성경에서 온 게 아니라 천주교에서 온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를 믿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기라도 천국 가기 위해서는 세례 받아야 하고, 노인이라도 병자라도 천국 가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아기 천국 가게 해달라고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이 유아 세례입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 행하던 그것을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도 많은 개신교회들이 그걸 가지고 나와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유아 세례입니다. 근데 이거는 전혀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런 잘못된 전통에서 비롯된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없애야 하는 것이죠. 성인들에게 베푸는 세례도 사실은 사람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침수례를 가르치죠. 온몸을 물속에 집어넣는 침수례 침례를 가르치는데, 한국의 많은 교회는 세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행하느냐? 그것도 그들의 전통 때문에 그래요. 세례 행하는 것이 장로교의 전통이고 감리교의 전통이다 보니 그냥 세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목사님들 중에도 원래는 침례가 맞는 거 알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도 쉽게 바꾸지를 못하는 것은 전통 때문에 그래요. 전통. 쭉 해왔기 때문에. 원래 정석은 침례지만 그래도 쭉 해온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행합니다. 그런 입장으로 많은 분들이 세례를 행하고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침례건 세례건 어차피 형식인데 그 형태야 뭐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그분들의 말이고 사람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편의를 생각하면 침례보다는 세례가 훨씬 더 간편하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침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전통 때문에 유아 세례 베풀고 또 어른들에게는 세례 베푸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한국 교회가 좀 바로 잡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축도 안 하고 사도신경 안 하는 것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죠. 다른 한국 교회는 다 축도도 하고 사도신경도 하는데 유독 새삼십리교회는 그런 거를 안 하니까 혹시 새삼교회는 이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사도신경을 안 하겠습니까?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도신경 하라는 말이 있나요? 사도신경의 내용이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그런 기록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의 전통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에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꼭 반드시 사도신경으로 해야만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의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거기에 문제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사실은 초대교회로부터 쭉 나온 것이 아니라 말은 사도신경이에요. 말은 사도들이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도 사실은 천주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도신경 내용 중에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영어로는 거룩한 공회가 The Holy Catholic Church예요. 거룩한 천주교회, 거룩한 가톨릭 교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회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보편적인 또 폭이 넓은 그런 형용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캐톨릭 하면 캐톨릭 교회, 그 캐톨릭을 먼저 떠올리지만 원래는 이것이 보편적인 우주적인
폭이 넓은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천주교 사도신경에는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는 이게 우주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우주교회를 안 믿습니다. 우리는 지방적 독립교회를 믿죠. 이 땅의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크게 보면 교회가 맞기는 맞죠. 근데 그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뭐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그 교회는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만 할 때 그때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우주교회가 다 모이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우주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모여서 지방적 독립교회를 이루고 주님 잘 섬기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교회 이게 다 지방적 독립교회죠.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자기네들만 우주적인 교회, 자기네가 이제 그 우주적인 교회,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라고 믿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 표현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가톨릭 교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우리가 동의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천주교 사도신경에는 모든 성인의 통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 모든 성인의 통공이 뭔가 하면 지상과 천국, 연옥에 있는 모든 성도의 공로와 기도가 서로 통한다는 것. 그것이 모든 성인의 통공이에요. 공로와 기도가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살아있는 성도와 천국에 있는 성도와 연옥에 있는 성도가 다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통하니까 성인에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성인이 나보다 좀 나으니까 그 성인이 하나님께 말을 잘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천주교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우리 믿음에 맞게끔 바꾸었지만 원래 사도신경은 어디서 왔느냐? 캐톨릭에서 온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어떤 장로교분들은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는 뭐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은 정말 무식한 분이에요. 제가 볼 때 침례교는 원래 사도신경 안 합니다. 정통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해요. 그럼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 침례교회는 대체로 다 사도신경 안 하는데 침례교회가 이단이라는 말이에요? 미국에는 침례교회가 제일 교세가 큰데 미국에 있는 침례교회 다 이단입니까? 한국에 있는 어떤 장로교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정말 무식하죠. 그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축도를 안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축도를 안 합니다. 축도하면 목사에게 특별한 축복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근데 오늘날 신약 시대의 목사는 여러분 특별한 축복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 다 동등한 형제 자매예요. 신약 시대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천주교 사제는 제사장 개념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제, 그게 사제라는 말이 제사장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는 제사장 아니에요. 저는 제사장 아니에요. 신약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라고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신부님 찾아가서 신부님 앞에서 고해 성사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도를 목사가 하게 되면 이제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분에게는 특별한 축복원이 있구나 이런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축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경적인 교회예요. 사실 폼으로 생각하면 축도하면 폼은 좀 나긴 나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폼은 나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는 것이 더 좋은 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권사 직분도 없죠. 우리 정원사님이 여기 계시는데 정원사님이 참 훌륭한 것이 저분은 장로교 이제 권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셨다가 다시 떠나는 분들 중에는 권사 제도가 없어서 떠나는 분도 계세요. 권사 되고 싶거든. 권사님 소리 듣고 싶거든. 근데 우리 교회 백날이 있어봐야 권사님 못 되거든요.
근데 우리 정원순 자매님이나 우리 고행자 모님 같은 분들은 그런 거 다 초월해서 정말 성경적인 거 이런 거 좋아해서 우리 교회에 남아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훌륭하죠. 제가 볼 때는 권사직분도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전통 중에는 물론 좋은 전통도 있어요. 장로교 안에도 좋은 전통 있어요. 감리교도 좋은 전통 있어요. 좋은 전통은 우리가 칭찬도 해주고 또 본받을 거 본받아야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 할지라도 성경보다 위에 올라갈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안 좋은 전통이라면, 비성경적인 전통이라면 하루속히 버리는 것이 그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하여간에 하나님 말씀 제일, 그런 정신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손을 씻지 않고 정결 예식하지 않고 음식 먹으면 그 음식이 자기들을 더럽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까?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21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속에 참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이 우리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더러운 것들 중에 나는 정말 없는데요, 내 속에는 그런 거 전혀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그러면 안 계시죠. 솔직한 사람은 그게 제 마음 속이네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깨끗해 보여도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다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했지만 그들의 속에는 더럽고 누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겉은 회칠을 해서 무덤이 참 예쁩니다. 근데 그 무덤 속에는 뭐가 있죠? 썩어가는 시체가 있잖아요. 냄새나는 시신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참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 했지만 그들의 속은 너무너무 더럽고 악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저 사람 참 멋있게 살아가네, 아름답게 살아가네, 깨끗하네, 그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고 사람의 속 중심은 정말 더럽고 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괜히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사람의 속을 딱 열어보면 정말 다 누추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싫어하는 분이세요. 죄에 대해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 죄에 대한 보응이 뭔가 하면 사망과 심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죽도록 하셨고 죽은 데에는 심판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지불해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이죠. 누구라도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 사람 죄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를 보고 우리의 누추한 것 있어도 그냥 받아주세요.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죄 중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는 죄가 딱 하나 있어요. 방금 우리 오늘 이 본문에서 본 사람들의 누추한 죄, 그거는 이미 사실은 다 해결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죄값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그 한 가지 죄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세요. 거짓말한 죄, 누구를 미워한 죄, 이런 죄는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 공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죄입니다. 이게 사람이 멸망하는 죄는 그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속에 더러운 것이 많아서 아니에요. 그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되었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공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걸 거부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꼭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분들은 예수님 증거하시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최고 권위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